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하나 된 우리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하나 된 우리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권면하는,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 신앙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인으로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재림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누구였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였죠? 에녹이었잖아요. 에녹. 날마다 새롭죠? 에녹이었어요. 에녹. 에녹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천국에 들어가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저 천국에 옮겨진 바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재림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사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깊은 기도와 가장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능력 있게 사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보 기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된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김을, 영광스럽게 되어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대학부도, 우리 상고성 장년부도, 더 나아가 우리 새성북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여 교회가 되길 바래 봅니다. 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어떻게 중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서로 중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그 다음에 중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믿음의 거성이라고 불려졌던
에즈라 바운즈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 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쉽게 그냥 중보기도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는 고귀하고 신성한 우리의 의무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성하고 고귀한 의무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3월 17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담대히 전하는 그 복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까요? 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 믿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전반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런 기대치마저도 없어진 게 옛날이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겠지, 좀 더 우리들을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더라도 더 크게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풍조가,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때요? 어느 순간 머뭇거리거나 부끄럽다는 거죠.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내 믿음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당한 자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세상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부담감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담감과 그런 손가락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작은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시작일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부다라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라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굴까요? 악한 자에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굴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로 원수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악도 원수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당한 자들, 악한 자들도 이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조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원수 마귀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몇 명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기도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악에서 구하시고 지켜줄 것을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여서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재림 신앙을 가진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인내에 들어갈 것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인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또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는 또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그 인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것,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인내하심을 우리도 배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인내를 어떻게 감당하셨죠? 저번 주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인내를 이루셨죠? 모든 치욕을 당하시면서, 모든 멸시를 당하시면서, 굳이 성전에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이루셨죠? 그 죽음의 언덕,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는,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주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간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믿음, 이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내로 감당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주 안에 하나 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지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되기 위해서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